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잘 살펴요. 잘 살펴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양해가 있어서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그냥 나가서는 재밌게 놀고 예배는 야유회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기로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지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보니까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어떤 사원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넘벽 수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실 구석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무한 대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중간중간에 한 번 제외하고는 무조건 대기하라고. 잠자거나 책을 읽어도 안 되고 핸드폰 만지거나 자리를 비워도 안 되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무실 구석에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안 나갈 거냐? 그럼 그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회사가요. 그렇게 회사는 사원에게 무언으로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근데요, 기사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그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그런 일이 직장 생활 가운데, 기업 가운데 그런 식의 일들이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 뉴스에서는 그렇게 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왜 버티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 회사원은 아들놈이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뉴스의 앵커는 말하기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존심은 사치였을 뿐이었다고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수모를 견디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 즉 생존만을 하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품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필요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겠죠. 거지같이 누더기 같은 옷만 입어도 얼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오는 음식으로도 굶어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움막에 있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이상의 안락하고 따뜻한 집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고 또 때로는 더럽고 치사해도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의 끝에는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이상의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점점 사회는
돈이 많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혹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대우를 포기해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존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간다운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삶을 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정말 삶다운 삶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좀 과격하게 사망이라고, 사망. 숨을 쉬고 있다고 참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어쩌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삶, 혹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수많은 인간의 삶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의 삶을 일컬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따라할까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참다운 삶을 위협받거나, 혹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진퇴양난의 삶이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벽수행을 회사가 시켰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여러분, 그 회사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회사 또한 살기 위해서, 회사로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렵게 구조조정하고 그 사람 같이 일한 식구 같은 직원 내쫓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어렵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망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사람 내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내쫓아서 살아보려는 회사와 버텨서 살아보려는 사원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 입장 모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인간의 삶 전체에 집혀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있고, 학교 친구들이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있고, 회사와 회사가, 가게와 가게가 모두 내가 생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내쫓는 일들이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어쩌면 그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망이 왕이 돼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망이 지배해서. 이러한 양상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경쟁 상대로 했어요. 원래 사랑해야 될 동생이죠. 같이 살면 더 든든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경쟁 상대로 여겼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런 소설도 있죠. 가인의 후예. 그러나 성경은 그 양상의 직접적인 기원은 가인과 아벨에게 있지만, 가인에게 있었지만, 더욱 근원적인 뿌리는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양상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침투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자마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왕으로 군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사망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 그것도 사랑해야 할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죠. 사망에 휘둘림 당한 첫 번째 희생양이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어요. 죄의 권세에 휘둘리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남을 짓밟고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람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 있었다. 지금 이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곧바로 사망이
인간 위에 군림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왕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지 않고 자기만 살아보려고 남을 짓밟고 빼앗는 치열한 전쟁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그러한 본질, 인간의 본질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말씀 5장 12절 시작. 사람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죠? 이 야유회 때 기분 좋게 지금 와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제도 무겁고 분위기도 어둡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바꾸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입니다. 선물은 없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잠시 후 야유회에서도 넌센스 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퀴즈를 통해서 몸 좀 풀어보세요. 연습 삼아서. 옛날에 유행지라 아주 초딩 유치한 완전 아재 개그. 아재 개그는 그나마 수준이 있어요. 이거 유치한 초딩 개그. 초딩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좀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5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걸로 가는 거예요. 산토끼의 반대말 5가지. 세시는 분들 있다 지금. 무슨 토끼 그러면서 세시는 분들 있다 지금. 5초 드리겠습니다. 5. 산토끼의 반대말 5가지예요. 5, 4, 3, 2, 1. 끝. 5가지는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답은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아니에요. 산의 반대가 바다. 일단 죽은 토끼. 죽은 토끼. 그러면 좀 어려운데 알카리 토끼가 있습니다. 알카리 토끼. 판토끼.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는 집토끼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끼토산. 자, 정수 집사님이 끼토산을 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죽은 토끼, 알카리 토끼, 판토끼, 집토끼, 끼토산. 이게 산토끼의 반대말 5가지. 지금 유치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 유치했다. 상상했던 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2번째. 예전에 설교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열린 우리교회의 반대말은 저희 노회에 있어요. 열린 우리교회가 저희 노회에 있거든요. 닫힌 우리 교회? 정답은 닫힌 너네 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합니까? 유치하면 아멘? 뭐 이런 건 아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유치한 문제를 낸 이유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제 진짜 진지한 말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망에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맞는 부활. 또 살아있다. 또 죽었다. 탄생. 괜찮다. 또 부활했어요. 또 네? 거듭남. 진짜 수준이 있으십니다. 과연 이 초딩 문제를 유치하게 생각하셨던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이 있으시군요. 잘 들으십시오. 정답은 3. 생명. 문제가 뭐였어요? 살아있습니다. 사망에 반대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반대를 죽지 않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망의 반대말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설교 말씀 드릴 때는 그거 반대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다 통용되고 이해가 되지만 엄밀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사망의 반대는 죽지 않음이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반대말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고, 죽음의 반대말은 죽지 않음이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사망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사망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휘둘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삶,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러면 사망의 반대로서의 진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진정한 생명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어떤 교훈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참다운 생명을 누리는 것, 사망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 내 영혼을 구하여 주소를 나와 담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바다를 너희의 장자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당신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건강하게 있으려니 하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독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명령을 하셔가지고 혼자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유산인데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라고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형한테 좀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형이 나쁜 형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생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은 재판관이나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생존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쌓아놓으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죽지 말아야죠. 아니 죽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한 몇십 배를 더 살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소유를 넉넉하게 하면 죽음을 더 멀리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과 생명은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자기가 그전에도 쌓은 게 많은데 이제 더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기다 쌓아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치 현대의 부자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막대한 소유를 뭐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뭐 별의별 어떤 방법으로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부자도 자기 소유를 쌓아놓으려고 옛날 곳간 헐고 더 큰 곳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찾아가시기로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오늘 아까 누가복음 12장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실제로 시작.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쌓아둘수록 자기 생명도 더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삶다운 삶, 사망과는 반대되는 생명력 있는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세요. 좀 긴데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보죠. 저 한 절 여러분한테 교독할게요. 22절부터 3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수보다 중하고 몸이 의육보다 중하니라. 참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누가 영리함으로 그것을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주로 만들지 않고 최초로 아니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큼 분명한 지대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미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을 다 구제하여 나를 주지 아니하는 대남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하나님이 있는 부분이니 거기는 뚫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참다운 삶. 그러니까 숨을 쉬고 땅에서 있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망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어떤 힘을 내뿜으면서 활력 있게 사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쌓아놓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게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예전부터 어떤 바라던 게 있습니다. 꼭 이거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변화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사람이 뭐 그렇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모습대로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가 진짜 그렇게 변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공약을 걸었어요. 여보가 만약에 정말 내가 6개월 기한을 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정말 그 목표를 이루어서 정말 여보가 그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웃죠. 뭐. 알았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안 믿길래 제가 돈을 당신을 위해 모으겠어.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적금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드린 대로 저는 아무리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한 달 용돈이 5만 원인데 아내한테 5만 원 받아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5만 원씩 한 달에 모으기로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모으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변화만 되면 이 30만 원 모아서 적금 들어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한테 주겠다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목표를 달성해서 30만 원을 받게 되면 그것을 아내 혼자만 써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뭐 필요한 거 사거나 가정을 위해서 뭐 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시장 보면 안 되고 애들 먹일 거 사면 안 되고 아내를 위해서만 옷을 사든지 뭐 화장품을 사든지 뭐 가방을 사든지 뭐라든지 어쨌든 고스란히 30만 원을 아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 못하면 경상도에서도 파이다. 빵이에요. 그냥 제가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적금 모아가지고 5만 원씩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손가락 빨고 힘든데 하지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뿌듯해요. 아내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될 것 같잖아요. 감동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 끝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내가 목표를 이루었든지 안 이루었든지 일단 좋은 거예요. 적금까지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하니까 좋겠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돈은 차곡차곡 쌓이고 저는 점점 득핍해졌습니다. 아내를 보아하니
그때까지 목표를 못 이룰 거예요. 한 2달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거예요. 이뤄도 좋고 안 이뤄도 좋아. 이루면 어쨌든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뭐 약속을 지키면서 아내한테 돈 딱 주면서 맘대로 써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좋고, 못하면 우선 제가 무슨 같잖아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 야 이거 뭐 할까? 30만 원 어디다 쓸까? 막 이러면서 어쨌든 좋았어요. 돈 모으는 것도 좋고 뭐 쓸 거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다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아내가 목표를 달성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지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라는 거예요. 갈목 초등학교. 또 아내와 우성이가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기부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머리에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멘 했죠. 저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 동안 꼬박꼬박 매일 우성이랑 아내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5만 원씩 오늘 갖다 드리는 날이다. 오늘 학교에 기부하는 날이다. 6개월 동안 시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거 못해도 좋아요. 아내가 목표 달성해서 아내한테 30만 원 주면서 화장품 쓰세요, 뭐 옷 입으세요, 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달 남았는데 만약 아내가 정말 그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면 아내도 좋고 저도 좋고, 아내 선물을 해주면서 웃을 수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우성이 이름으로 우성이 학교에 기부금을 낼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도 행복하고 쓰는 것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어느 쪽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아내가 변화된 모습 생각해도 설레고, 아내와 우성이가 초등학교에 기부하는 모습을 장면을 상상해도 그러니까 3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 30만 원 옷 한 벌 살면 끝날걸요. 아마 신발 뭐 한두 켤레 사면 끝날 것이고, 비싼 음식점 가가지고 가족이나 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밥 몇 번 사주면서 잘난 척하면 금방 끝나겠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성이가 앞으로 6년 동안 다닐 학교에 자기 손으로 후원금을 내면서 느끼게 될 자랑스러운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나 타인을 위해서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자긍심을 갖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교육이 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랑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자랑 안 하는데. 자, 또 하나 자랑. 오늘 인수영재 아버님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인수영재가 뭐 이렇게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내야 될 서류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영재가 몸에 장애도 있으시고 그런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랑 통화도 막 하고, 뭐 제가 나름대로 서류도 준비하고, 제가 아마 성도님이 300명만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니까 시간도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인수영재를 위해서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통화도 하고 또 직접 인수영재랑 가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하면서 그 서류를 검토해주고 받으면서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좋은 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이름을 말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떳떳하던지요.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았어요. 물론 부족한 점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자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삶다운 삶, 생명력 있는 삶, 참다운 삶을 산 것 같은 그것을 돌아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 가장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장 소득이 적은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진 적은 재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얼마나 잘 모르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형제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가난이나 사람들이 저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옹색하냐, 얼마나 궁색하냐, 지질이 궁상이다, 남들이 저를 초라하고 궁색하게 보는 것, 사람들이 저의 옷을, 저의 신발을 보고, 우리 집의 평수를 보고, 우리 교회의 평수를 보고, 초라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런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거에 뚫리지 않으려고 절절 매면서 없는 돈 쓰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난이나 죽음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죄와 사망에 휘둘리는 것이 더욱더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사망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삶다운 삶,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너 그렇게 하면 가난해서 굶어 죽어 너네 가족 다 망해 이렇게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왕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막 다스리, 원래 생명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저에게 주셔서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사람처럼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삶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영 목사 괜찮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런 건 제일 크게 아멘해서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서 차인표 시내라 보고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션 정혜영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처음부터 아주 크고 많은 것을 뭐 대단한 걸 잘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설교 대성공이죠. 무엇인가 하고는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해야 될 무궁무진합니다. 돈 써야 될 일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도영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따라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션과 정혜영 부부가 뭐 차인표나 신혜라 부부가 대단하니까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같이 욕심받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연예인들 그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딱 하나가, 딱 한 분의 딱 하나 행동이 온 인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오늘 보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이롭게 되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거룩하고 이롭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거룩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본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고 진짜 삶다운 삶,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삶, 가치 있고 정말 멋지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살아야 될 사람처럼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시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지배당하고 사망에 휘둘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저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살아 존재하는 삶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